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48절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보다 높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광대하고 그리고 그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그릇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고백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전에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설교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회중도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려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상에 젖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성전주의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선조는 이미 성전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정당화되었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며 성전 중심의 모든 신앙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참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인데 일하러 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그 교회당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거리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교회에서 항상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문제없이 사역들조차도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사역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리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역이 은혜로울 리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노회를 유치를 해서 하게 되었을 때에도 넓지 않은 공간에서 노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건 봉사자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그걸 힘들어하거나 짜증내는 얼굴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시간을 일부러 쪼개고 휴가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서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전도대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도 표정의 불편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용합니다.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킨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역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건물이나 공간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순서가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당을 크게 짓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가르칠 공간이 필요했고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들이 커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교회당 건물은 계속 커져만 갔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당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건물과 그 건물의 용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건물은 4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통영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부속 공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 공간을 통하여 성도들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당연히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마치 무슨 성전을 떠올릴 만한 그런 장식이 잘 된 건물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실용적으로 맞으면 얼마든지 고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을 위하여 교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나 또 주님의 교회나 높은 뜻 교회, 그리고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나 이런 곳은 다들 교회당에 그렇게 무게를 실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교육받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 고민과 고민 끝에 그 건물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필요는 얼마든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거대한 건물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성전의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신도수가 늘어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통하여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신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얼마든지 교회당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생각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유대인 흉내를 내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교회당 건물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서 언제든지 살아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틈엔가 유대인들을 많이 닮아버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